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새 시대 새 삶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조용한 집이 시끄러워집니다. 막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거든요. 네, 항상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아침 묵상을 올린 후에 막내를 깨우죠. 한창을 옥신각신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야 일어납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극단의 조치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갖고 와서 얼굴에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학창 시절에는 항상 잠과의 싸움이죠. 공부하다 보면 밤 10시, 11시,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서두를 꺼내느냐? 오늘 마가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른, 가장 일찍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읽다 보면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복음의 긴박성을 알려주기 위해 마가가 조금 빠른 템포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 중에 분량도 제일 짧고 이야기가 바로바로 넘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립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기에 대해서 금요일인 것 같은데 중간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간기를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리고 때로는 암흑기,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죠. 마카비 혁명이라는 중요한 유대 독립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라는 무장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과거 일제 시대에 맞서 싸운 김자진 장군이나 김구 선생님이시나 그런 독립운동의 지도자처럼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에 맞서서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 무장 투쟁을 벌였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그런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억압과 핍박과 외세의 이 침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갑자기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강한 힘을 가진 리더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 되어 연합시키고 유대교, 종교의 힘으로 하나시키고 정치적인 세를 모아서 군사적인 무장을 통해 로마를 뒤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온통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제가 알기로 7번까지 나온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일까?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열어나가고 있죠. 세 가지 키워드, 새 시대, 새 삶, 새 사람, 이것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두 번째 강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네, 뭔가 좀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그려지죠. 야생의 사람. 좀 우리가 TV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정말 고독하게 오두막을 짓고 나무로 막 땔감을 이렇게 삼으면서 그 야생의 것들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한의 외모는 겉모양은 매우 독특하죠. 낯선 모습입니다.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집 아들이죠.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에 걸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화려하고 치장이 된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옷을 이렇게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자, 경문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조금 생소하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경문곽이라는 네모난 검은색 박스를 이마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팔뚝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저 유대인,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경문곽 이마에 보이십니까? 네모난 검은색 박스가 있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인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이거를 매 보는 것 같아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저런 경문곽을 이렇게 팔뚝에 맬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네모난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쉐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매어? 손목에 매어. 이것 때문인 거죠. 기호를 삼으며 또 어디에 붙여?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 맞박에 이마에다가 미간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경문과 그 네모난 검은색 박스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참 그런 모습은 좀 존경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문곽을 더 화려하고 크게 만들고 옷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의 권위가 그렇게 높은 채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속마음은 새까만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이에 반하여 요한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광야의 옷,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이죠. 광야는 낮에는 밤에 영하로 떨어지고 또 낮에는 40도가 오르는 장소입니다.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낙타털 옷을 해 입은 것이죠. 요한은 그야말로 단벌 신사였습니다. 그 옷 한 벌로 버틴 것이죠. 또 그가 먹은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다.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 열매를 먹었다. 처음 들으시죠? 제가 책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저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메뚜기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빔인데 쥐엄 열매는 하루빔이라는 겁니다. 하가빔, 하루빔. 메뚜기와 쥐엄 열매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잡아 먹을래야 메뚜기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풀이 건기가 되면 다 바싹 메말라 버려서 메뚜기가 살아남을 환경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 메뚜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유대인들은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쥐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쥐엄 열매의 모습이 메뚜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를 유대인들은 메뚜기 열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게 쥐엄 열매인데 얼핏 멀리서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그럴 때 보면요,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 저런 쥐엄 열매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광야에 먹고 살 메뚜기 열매, 쥐엄 열매를 미리 채취해서 말려서 몇 달치, 몇 년치 이것을 가지고 가서 광야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놓고 하나씩 꺼내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쥐엄 열매가 등장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가 외국에 가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결국 그가 떨어지고 밑바닥으로 가는데 그가 맡은 것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랑 가까이 하지 않고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가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은 정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 정말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먹었던 것이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쥐엄 열매가 어떤 열매냐, 미드라시에 의하면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쥐엄 열매는 하찮고 가난한 자가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 열매,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는 정말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이기기 어려운 욕망 중에 하나가 탐식입니다. 탐식은요, 지나친 과식과 미식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많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좋은 입맛에 맞는 그런 미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았던 또 세례 요한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막 교부들이 있는데,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을 보면 유달리 먹는 것에 대한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식을 통해서 모든 인간 욕망이 부추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7가지 대죄 가운데 탐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탐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했는데 단벌 신사,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극도의 절제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명히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제가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지난 주간 나누면서 참 인상 깊은 이야기, 발람의 교훈이죠. 신약 성경은요, 발람의 교훈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라. 요한계시록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발람이 잘한 일도 꽤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또 아침에 묵상을 잘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다 보고 계시죠? 네. 보면은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저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선을 긋죠. 만약 발람이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했다면 그가 더 큰 보상과 더 큰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발락 왕이 그렇게 줬거든요, 기회를. 근데 이 발람은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바둑의 격언 중에 반외팔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외팔목.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이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불안이나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반외팔목입니다. 그러니까 판세를 읽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급 10명이 둘러앉아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는데 구급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짜내도 묘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기원에 1급 한 명이 짠 나타났습니다. 1급이 고개를 들이밀고 이 바둑판의 판세를 읽더니 한 10초가 흘렀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두면 바로 살아나겠네. 하수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내도 보이지 않는 것을 고수가 한번 보면 딱 나오는 것이죠. 정답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사실은 등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수에서 고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하나하나씩 잘못된 습관,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하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고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직분은 받았을 뿐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의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1급이 2급 되고 3급 되고 4급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삶의 방식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사실 그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했죠. 대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 석자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부리고 인사하고 알아봐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 사람 아들이다.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았을 겁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물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나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임무를 받았다.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나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오를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 파악이 아직 좀 덜 된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전 개역 한글의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데요.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죠. 끈으로 발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의 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죠. 그냥 맨바닥 흙길입니다. 그런 흙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가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발에 온갖 진흙과 오물과 더러운 먼지 구덩이가 다 묻어 있는 것이죠. 노예들이 손님이 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그 신발끈 푸는 일이죠. 신들매 푸는 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노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로 낮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들매 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늘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당시의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이 여자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청년 신방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동행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데 뒤따라오시는 여자 전도사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뒤따라가면서 담임 목사님 구두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잘 신을 수 있게.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그런 마음이 얼핏 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갖춘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 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존경과 그런 마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강단이 좀 높아서 정말로 몇 계단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강단에 올라가야 했거든요. 제가 부목사니까 주일날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회중석에 내려가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오신 그 신발 구두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한 번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까먹고 못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작은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그런 일을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런 마음의 가짐, 마음의 태도 중심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 그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할까 그런 싶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사소한 일, 작은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까?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 신들매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성령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강물에 아마 온 몸을 담그고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정결 예식,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 방법은 상당히 구약 율법에 근거한 방식이었습니다. 미크베라는 정결 욕조가 침례탕이 유대교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충만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죠. 그리고 정말로 정말 신비하게도 서로 알아보면서 모태에서 성령으로 뛰놀고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은 성령의 세례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교단입니다.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니, 성결의 은혜를 영어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중생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우리 교단이 처음에 시작될 때 김상준, 정빈이라는 1930년대의 두 조선인이 동경 성경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동경 성서학원인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도쿄에 가서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고 작게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성경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조선 사람이 동경 성서학원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열었는데 무교동 쪽에 그쪽에 복음 전도관을 시작합니다. 사실 성결교회는요,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선교 단체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이 김상준, 정빈 두 조선 사람이 성령세를 받고 와서 성령의 뜨거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사님들 북치고 장구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부흥의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부흥회의 전통이 우리 교단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은 구습, 옛 습관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된 습관에 아직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의와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약하신데.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된 관성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죠.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죄를 원하고 죄에 기웃거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한눈 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시시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신나고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성령님과 함께 어떤 신나는 모험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신이 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선순환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힘들고 기운 빠지고 힘들다, 너무 지치다, 이렇게 우리가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힘이 솟는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월요일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9장 30절 말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수시로 때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오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뜰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숨 쉴 때가 있죠. 한숨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꿔 먹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 새 삶,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깨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오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중의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의 발이 암사슴 발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니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삭막하고 황량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저들의 앞날과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 리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1세대가 2세대 3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5월 넷째 주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5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